오늘이 14일 목요일입니다. 신앙고백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요구했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땅에? 우리 마음의 땅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품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잖아요. 바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는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애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온화하지만 진리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짓밟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강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아부를 합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온유함, 다윗의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온유한가, 나는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온유하다 이 말은 거듭난 심령이 가난하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서 죄 없이 받은 경험 이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침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온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짓밟힙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엄청나게 아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정말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라고 훈련되어지고 싸우고 승리한 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온 군사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잖아요. 자기와 싸울 자를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성들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하물며 사울 왕까지 전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 강하구나. 너 힘세구나. 그래, 우리는 약하다. 그런데 다윗 내면 속에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 온유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된 그 진리의 온유의 그 강력한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온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을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게 바로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 앞에 우리가 아부하지 않고 강한 자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강함으로 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런 부드러운 온유한 그런 인격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이 다윗을 보면요, 또 약한 자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동정과 사랑과, 그게 바로 온유잖아요. 온유란 것은 뭡니까? 동정입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 사무엘 하 12장 13절 하에 보면 그래요. 무슨 말이 있겠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 앞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사무엘 하 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 9장 6절 7절 내용은 바로 무비보셋 있잖아요.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왕의 집안이 다 전쟁으로 망했죠. 그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은밀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자기가 잘 되어져 있고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부유한 자로 살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가 많이 사랑받고 있었을 때가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 많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혹시 자녀들이 없을까 해서 수색 끝에 무비보셋을 찾아냈어요. 그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약한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왕 집안이잖아요. 혹시 다윗이 그 집안의 씨를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비보셋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왕의 집안이잖아요. 정말 약하고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보다 더 약해졌어요. 더 약해졌어요.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써졌어요. 네 할아버지 왕이었잖아. 네 할아버지 사울의 왕으로 소유했던 그 땅은 내가 다 그 부동산을 너에게 넘겨주마. 그리고 너는 왕이 식사할 때마다 왕의 아들들, 왕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인데, 너는 마침 내 아들처럼 바로 네가 음식을 먹을 때는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 속에 함께 너는 음식을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 약한 자, 최고 두려운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것에서 부인되어진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 자가 바로 약한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정말 약한 자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너 상속받으라 할 때 누구에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온유함은 세상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그 온유한 강한 진리에 속한 그 마음이 강한 것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약한 자에게는, 정말 두렵고 떠는 자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다윗은요, 그 온유한 성품이 뭡니까? 뭐 다윗이 아무리 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이 돈독히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지고 있잖아요.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또 숨기고 감추려고 했지만 드러나 버렸어요. 요나단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드러났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행동을 취한 줄 아십니까? 거기 바로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51편 5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온유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질 때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죄를 범한 거요, 내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났습니다. 그 죄가요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정말 깨끗하고 정한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으로 정말 다시 한번 온유한 성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온유한 성품으로 나의 그릇됨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도 내가 부모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정한 영, 그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근본 주님을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온유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물리칩니다. 약한 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그보다 더 약한 자에게 사랑하고 베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마음 속에서도 정말 옛 자아 속에 숨어있는 죄 씨가 범죄케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고 숨기려고 했지만 드러나 버렸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 나는 죄인 되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되어버렸고, 죄가 아담으로 들어왔고, 사망이 아담의 첫사람으로 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의로움을 받고 성령으로 씻음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온유를 회복하면서 금년 내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